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교회 다니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한 신앙 고백 믿어지면 끝납니다.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들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3년 하나님 우리의 주신 언약은요. 237 살릴 전도자요. 누가 237 살릴 전도자냐? 믿음 있는 자야. 사람들은 봐야만 믿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서도 못 믿어요.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서도 믿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봤잖아요. 근데 믿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237 전도자인데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드리는 자예요.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보좌의 권세를 드리는 자가 237 전도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 삼는 자예요. 혼자는 237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 받으면 돼요. 응답 25. 이 25라는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24입니다. 그럼 25 응답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응답이 25 응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25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7월 달엔 하나님 우리의 주신 언약은요. 응답 받는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로 감사하는 거야, 감사.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거 가지고는 응답이 안 돼요. 감사해야 돼요. 굉장히 원망스러운 사람인데 어떡합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굉장히 고통당하는 일이 생기는데 어떡합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축복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감사해야죠. 그리고 응답받는 조건이 찬송이요. 왜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 찬미 제사를 드리자 그랬어요. 찬미 제사. 즉 찬송 그 자체가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미 제사를 드리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도해야 돼요. 실제. 기도하지 않는 데는 기도 응답 안 되죠. 실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는 맡기는 기도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맡기는 기도예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내 편리한 것, 내게 유익한 것, 이익된 것 그걸 기도합니다. 근데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기도하면요 아무도 못 막아요. 사단이요? 어떻게 막아요? 맡기는 기도.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뜻.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의 특권. 아이들이요 필요하면요 옆집 아저씨한테 달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나 자기 엄마한테 달라고 그래요. 자녀니까요. 자녀의 특권이요. 그런데 명심할 게 있습니다. 외식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남에게 보이도록 하지 말라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길거리나 시장 가면서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왜요? 나 기도한다. 사람들 봐라. 그 사람은 응답 이미 받았어요. 왜요? 사람들 보는 게 응답이기 때문에 사람들 봤잖아요. 그래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기도하라. 그런 말이죠. 중요한 건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면 돼요. 모든 걸 기도로 해요. 모든 걸 다 기도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지난주에는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분향단, 향으로 드릴 제단을 분향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제작하라 그러세요. 조각목,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순금으로 쌓아라. 거기 중요한 건 믿음으로 해라. 그 다음에 분향단에 드릴 향을 만들어라. 향. 관유와 거룩한 향품으로 만들어라. 그 정결한 향을 만들어라. 구약시대 때 있는데 지금 이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구약시대 때 분향단 만들고 분향하는 것이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돼요. 상달. 기도하면 영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영계. 영계는 영적 세계를 말하죠.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사가 금향로 가지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려고요? 금향로에 여러분 기도 담아 받으려고요. 그 받아가지고 하늘 보좌 앞에 금으로 만든 제단인데 금단에 갖다 놔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십니다. 천사 보내서 응답하신 거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서 10장 10절 21절.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21일 만에 응답 가지고 천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아, 네가 기도 시작할 때 응답되었다. 어디 갔다 왔단 말이에요. 20하루 동안이나. 내가 네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국군이 나를 막음으로 내가 바사광들이 잡혀있는데 하나님께서 군장 미가엘 보내서 바사국군을 물리침으로 내가 이제 왔노라 그래요.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 아침 사역을 갑니다. 그런데 그 밤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감옥문을 열고 베드로의 족쇄와 수갑을 다 끌고 거기서 빼줘요. 여러분 기도하면 영계가 움직입니다. 천사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 응답 가져오는 천사를 막을 마귀도 움직여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가. 이게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인을 바꾸라. 주인을 바꾸라. 매월 초주마다 기본 메시지를 하는데 작년 12월 달에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업무를 창조하시는 중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으시고 계속 사람을 통해 연구를 하시니까 희귀하는 의미인데 그 이름이 사탄이요. 사탄은 무슨 짓을 했냐? 사탄은 하나님이 영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놓았어요. 죄. 사단이 죄를 갖다 놓았어도 죄를 짓지 않으면 될 텐데 인간이 죄를 졌습니다. 범죄한 인간. 범죄한 인간은 죽음밖에 없어요.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정말 죽어야 됩니까? 해결책은 없습니까?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데 해결책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다른 어디에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럼 해결책이 있으면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방법.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뭐가 사명이에요? 복음 전하는 게 사명입니다. 근데 사명인 줄 알고 감당하다 보니까 그게 축복이었었어요. 이게 지난달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 이번 달은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주인 바꾸면 돼요. 주인. 내 주인이 누구였었느냐? 내 주인이 나요, 나. 창세기 3장. 내 주인이 누구였었느냐? 내 주인이 돈이요, 돈. 창세기 6장. 내 주인이 성공이요. 창세기 11장. 요거 바꿔야 됩니다. 요건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성공해놓고 돈 많이 벌어놓고 그러고 당해요. 사단에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바꾸느냐? 첫 번째로요. 지옥 권세를 멸하신 참 선자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지옥 권세를 멸하신 참 선자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 알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참선자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야만 지옥 권세를 멸하신 참선자 때문에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으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진리. 변하지 않아요. 불변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성경책이요. 성경책은 왜 안 변하는지 아세요? 진리이기 때문에요. 세상의 모든 책은 100년만 되면 고문서예요. 고문서. 1000년 되면 다 고서예요. 다 바뀌어요. 그런데 성경은 3500년이 돼도 안 바뀌어요.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요. 정금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생명. 이 생명은 활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 알 수 없다. 자, 누구로 내 주인을 바꿀까요? 재앙과 저주를 막는 참 제상 그리스도요.
죄 때문에요.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참제장 그리스도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으면 돼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상합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서 해방받으면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돼요. 이걸 하시려고 대속제물로 들으셨어요. 대속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하나님이 절대로 낳을 수 없는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이삭이요. 이삭인데 아브라함이 절대 불가능한 일로 가능으로 바꿔줘서 아들을 주셨으니까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놈이 아들 줬더니 나보다 더 사랑하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데려라. 그 지시할 땅이 모리아산이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는 데서 3일 걸려요. 3일 길. 왜 거가들이라 그랬을까요? 변심할까 봐. 아무래도 변심할 것 같으니까. 변심하지 않는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아내 사라에게 얘기하면 절대로 못 드리게 할 거예요. 왜요? 이 영감이 나이 먹더니 망령 들었나? 왜? 이삭을 갖다 바쳐. 그러니까 아내한테 말도 하잖아요.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에 하인들을 다 거기다 놔둡니다. 너희들이 여기 기다려라. 내가 아들과 아들로서 제사하고 오겠다. 그리고 장작더미를 이삭에게 미어가지고 불과 칼을 들고 갑니다.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불과 칼과 나무는 있는데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글쎄 하나님이 식성이 변하셨는지 오늘은 널 잡수겠단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하겠어요? 장작등이 벗어던져 도망갈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제단을 다 쌓고 장작도 매서놨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이삭에게 달려들어서 이삭을 꽁꽁 묶어요. 장작더미 올려놓고요. 칼로 내려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그게 뭐냐? 아브라함아. 너무 급하니까 2번씩이나 해요. 내가 네 믿음을 봤으니까 네 독자 이삭을 죽이지 마라. 그리고 뒤를 돌아봤더니 양이요. 풀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삭 대신 양. 하나님이 세상죄를 주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대속하셨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러 갔어요. 그 전날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신앙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때 세례받으러 갔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세례요한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 나에게 오심이 어찌미뇨?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합력하여 의를 이루자.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깊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양을 갖다 놓고 위에다 머리에 손 얹고 이 죄를 다한 자에게 전가하노라. 그리고 양을 잡아드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것은 단순하게 세례받은 게 아니라 세례 요한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죄를 그에 담당시키는 거예요. 우리 죄를 그에다 안수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대속물. 그래서 우리를 완벽하게 죄에서 해방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인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섬기려 하더니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라고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먼저 최후의 만찬한 다음에 세족식을 합니다. 세족식. 내가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내 몸을 많은 사람들이 있어 죽이라고 하셨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섬김. 그 다음에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하신 참 제사장으로 내 주인 바꾸면 됩니다.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으로 내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참 왕. 원래 소속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니 저는 처음부터 선인자요 거짓말자요 거치 아비니라 그랬어요. 원래 소속이 마귀에게 속했어요.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요. 거기서 해방받았단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깼습니다.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누가요? 사단이요. 이사야서 14장 10절 14절. 처음부터 범죄한 자입니다.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마귀가 됐는데 그 마귀의 일을 멸했어요. 마귀의 일.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마귀를 없애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을 냈단 말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은 참 왕 그리스도예요. 참 선지자 그리스도, 참 자선 그리스도, 참 왕 그리스도로 내 주인을 바꾸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네 집 종이 실수하면 그 주인이 책임져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가서 실수하면 아버지가 책임져요. 내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내 주인이 나 물질, 성공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더 크게 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걸 버리고 육신적인 것만 들어가요.
결론. 어떻게 바꿀까? 참선자, 참사장, 참 왕인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을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시간에 예수님 한번 영접하고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서 한번 기도합니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고 진심으로 한번 하십시오. 아니, 나 영접했는데 그런 사람 또 괜찮습니다. 더 그리스도 풍성일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에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짜로 영접하셨죠? 진짜로 영접하셨으면 이 결론을 보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요. 마음에는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의자. 영접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마음의 왕자에는 마귀라는 떡 앉았어요. 마귀가 주인도 해요. 나는 그 의자 앞에 앉아서 심부름합니다. 심부름.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요. 보통 사람들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았습니다. 나. 이게 보통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내 발 앞에 딱 무릎 올려놔요. 그리고 예수님을 심부름시켜요. 종인 양. 그런데 진짜 주인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아서 주인 안 바꾸면 이래요. 이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주인을 바꾸면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딱 앉아있어요. 나는 여기 있어요. 어떤 경우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마귀라는 뭐 합니까? 자꾸 속여요. 거짓말로요. 미혹해요.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자꾸 속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만 않으면 안 됩니다. 안 속게 하려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듣게 하고 구원의 길을 그리게 하고 안 속게 하려고. 속으면 안 되니까. 뭘로 속이느냐? 이걸로 속여요.
속지 말고 주인 바꾸셔 주인께 100% 맡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주인을 못 바꾸고 내가 주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인을 완전히 바꾸고 나는 그 주인의 심부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완벽한 승리를 준비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